마태복음 12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 치유하는 일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바리새인과 들과 예수님 간의 그 논쟁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같이 통독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예배 의식에 관한 법률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율법이 다 있었습니다. 뭐 민사, 형사, 가사법, 심지어는 그 음식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선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 이후에는 다시 온 인류를 상대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자,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일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는데,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길이 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밀이삭들이 글로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죠. 아마 이때가 이제 그 오순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또 칠칠절, 또 그때 그 중간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밀이 다 익어가지고 그 머리를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제 불어서 이걸 먹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걸 잘 이해를 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세 가지를 범했다는 거예요. 첫째, 밀 이삭을 손으로 자른 것이 추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는 것이 뭐냐? 그 이제 곡식을 탈곡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가지고 훅 불어서 껍질을 불러냈죠. 그게 이제 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중요시 한다면 그건 곧 구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높제사장 시대에,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 그 제사장한테 갔을 때 먹을 게 없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한테 먹을 게 없다. 단지 성전에서 지금 뜨뜻한 떡을 갖다 놓고 일주일 된 떡을 이제 빼냈죠. 그럼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왜냐하면 더운 떡을 드린 날 빼낸 떡밖에 없다. 식은 떡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운 떡을 드린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더군다나 제사장만 먹도록 허용이 되어 있죠, 율법에는. 근데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으니까 먹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와 함께한 자들도 먹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했는데 어떻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었었느냐 하는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을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여러 가지 노동을 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 일어나면 분명히 그건 노동입니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반드시 제사장은 안식일 날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노동을 해야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냐, 노동을 안 하는 게 먼저냐? 노동을 안 하는 것은 율법이죠. 이거 아주 직선적인 질문이죠. 율법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만든 자, 그 다음에 그를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가 율법에 있는 노동을 금지한 법을 지킨답시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자비를 원하는 것이 제사들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화목제만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게 화목제에 속하는데 그것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들은 뭐냐면 전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하면서 짐승 잡는 제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원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 그걸 씻자는 얘기지,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자,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다. 아예 제사를 그냥 안 했으면 좋지,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원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안식의 원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자는 것이고 사람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제4계명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제정 규정을 레위기에 잘 보면요, 하인들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주로 없고 헐벗고 힘없는 사람들을 쉬게 하고 그들도 나와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하라. 노동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평민을 위한 안식할 수 있는, 육신도 안식하고 영도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식일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그렇게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죠. 이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한테는 성경을 작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꾸며낸 어떤 의식, 예식에 우리가 얽매이면서 거기에 조금 예를 둔다 그러면은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을 참 강조를 하면서 한번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성경 공부만 합니다 하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냐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그게 중점적으로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주로 안식일을 가지고 전통을 깼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 의식을 가지고 구약의 유대교의 전통을 깼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확장하고 성화시켜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자는 겁니다. 자, 안식일 논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주제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만나면 그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도 대꾸도 못하게 아주 바리새인들을 입을 확 닫아버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보란듯이 그 안식일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구약에는 정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에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한 건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하시고 율법에 다소 어긋나지만 사람과 생명을 살린 일을 하셨는데 그게 뒷받침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같으면은 벌써 BC 8세기 분입니다. 예, 이분이 BC 722년에 그 사느레비 히스기야 왕 쳐들어오고 전쟁할 때 그때까지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내가 택한 종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영을 그에게 준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내가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런데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는 이제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시골에서 이 복음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결국에는 이방인인도 그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가 이 당시에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쩔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와서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한 갈대예요. 우리는 그냥 바람 불면 배 꼬꾸라져 가지고 아직 그냥 겨우 수분을 빨아들면서 숨을 헐떡이는 갈대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야. 초를 깨놨는데 그냥 언제 불이 나갈까 말까. 이게 이제 불이 탁 꺼지면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고, 상한 갈대가 썩기 시작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숨지기시며 지켜보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심판할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고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확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을 확 꺼버리지 않고 끝끝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역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신앙과 자기 어떤 그 생활이 혹시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 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요, 성령님 모독죄가 아닙니다. 성령님 모독죄는 화인 맞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성령님 힘을 빌어서 한 모든 사역,
또는 오늘날 주의 종이 은사를 통하여서 또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역을 귀신의 힘을 빌렸다. 그러면은 이건 천국을 지옥으로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나오는 구절은 영적 대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것을 그 영광을 사탄한테 돌려버려요. 큰일 날 일이죠.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제외하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사탄이라니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사탄한테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짓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하거늘. 자, 한 가지 사건을 놓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 부류가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되면요 찬반이 갈립니다. 그냥 긴가민가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 잘못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래요. 대양에 배가 지나가면은 좌우로 물이 갈리듯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선과 악, 거짓과 참이 갈린다 반드시.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이 그냥 뭐 너무 희석돼가지고 선포되니까 그냥 어떻게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어쩔 줄 모르는 무리와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무리가 갈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부가 다 회색지대니 참 큰일 났습니다. 여기도 보면 무리들은 야 이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귀신이다 확실히 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색깔이 뚜렷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데려가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냐? 하나님의 힘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곧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반어법적으로 참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그냥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가 하면 또 똑같이 의당 그대대에 나올 것을 질문하시면서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는 거 보면요 참 쉬우면서도 꼼짝 못하게 여기서도 그런 방법을 쓰시잖아요. 그럼 너희 아들들도 귀신 들린 거냐 하면서 아주 입을 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사탄도 그 나라를 세우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이 모든 단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으로도 지성으로도 또는 육체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결박이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강하신 우리 예수님 성령 충만만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 결박을 했기 때문에 그 쫓아내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 사단끼리 이렇게 서로 짜고 잠깐 나가 있어라 하고는 뭐가 일어난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여기에 성령님 모독이 나오죠.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니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나 또 귀신도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짜고 하면 잠깐 그 병이 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것들도 수천 년을 대대로 해먹죠. 그 뒤에 사정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저는 봤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조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조금 지켜보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가 좋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연루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좋고 나쁜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우리가 입으로 먹어볼 수도 없고, 그 열매가 무슨 독이 들어있는지 사과처럼 달콤한지 알 수 없지 않느냐 했을 때에 좋은 열매는요.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쁜 열매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 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23가지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로마서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좋아하고 내 권세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명예를 위해서 이러면 나쁜 열매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면 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36절에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도 받고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무익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아 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더 확대됐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는 자는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는답니다. 근데 무익한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도 포함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 그러니까 무슨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뿐이 아니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아무 쓸데없는 내용 없는 그런 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이 의롭지 않았다 하고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상급이 좀 덜어진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과 천국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따른 것이지만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도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지옥도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더 센 데 들어가는 형편이 더 안 좋고 그런 데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네 입으로 말로 말이야 그 사탄의 일에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끝부분에 요한 1, 2, 3서까지 가면요,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 구원받지 못할 죄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무엇이겠는가? 근데 그 당시에 요한 1, 2, 3서가 써졌을 때 그 교계 상황이 뭐냐면 이단들이 득실됐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그러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는요, 너무 안절부절 못하고 기도를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꾸로 사단의 일을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것도 용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용서가 안 되고,
귀신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 특별히 우리 에스라 성경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 모독죄까지 범하면서까지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요한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강의할 때 우리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이면 이게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심판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부강해져 가지고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해버렸어요. 그 남쪽에도 전쟁을 일으켰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서 요나가 예수님으로 예표됐거든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당시에로 판단하면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예표입니다, 신약으로. 또 신약을 사는 우리의 삶이 나중에 영적 시대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때 회개만 했을 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심판 때에 또 일어나서 믿는 사람 심판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남방 여왕, 이게 시바 여왕인데 이분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답니다. 일어나서 이 세대, 그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옥 간 사람들을 정죄한다 하니까 분명히 이제 스바 여왕도,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후예가 오늘 에티오피아의 그 유대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검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스바 여왕의 후손 메르덱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왕자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났다. 그래서 그 왕자가 솔로몬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법궤도 모방해서 제작해서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렸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오늘날 그 후에라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자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색깔이 조금 거무스름합니다. 사실 성 어거스틴도 그불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그 서양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분도 흑인입니다. 흑인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러운 귀신이 이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귀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귀신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귀신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얘기할 때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unclean spiri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꼭 우리가 설명을 알아듣게 하자면 정말 흙탕물에 뒹굴고 자기가 싼 똥에 가서 처박고 토한 것을 집어먹고 이런 거 성경에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그 뒤에 이제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첫째 더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 없는 곳이 무엇인가? 더러운 거의 반대말은 씻는 거죠. 깨끗한 거죠. 그래서 더러운 거의 반대말은 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내 백성을.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정하게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이. 그래서 물은 곧 성령님이시고 이게 꼭 우리가 육신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귀신은 두 번째 귀신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나쁜 놈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 영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한테 잠시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나를 좀 예배하도록 하라 했던 건데 이 귀신은요 그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럼 왜 귀신이 이렇게 우리 육신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영에 딱 맞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조종을 좀 하고 싶은 운전하고 싶고 자기 생각을 그냥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물로 씻어놨으니까 깨끗해졌죠. 집이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이게 수리됐다는 얘기가 이제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장식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갖고 잘 청소됐는데 문제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 안에. 주인이 당연히 누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님과 내 영이 더불어서 정결케 된 내 영이 새 영과 더불어서 함께 거한다. 이게 새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영은 그냥 두리뭉실하니 혼자 있고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영은 사실 귀신 앞에 꼼짝 못 하거든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 야 이거 정말 액세서리까지 인테리어가 잘 됐으니 악한 귀신 7을 들어가. 그러면 이제 몇 마리야? 8마리가 된 거예요. 7도 겁난데 완전수에다가 플러스 1 더 악한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형편이 나중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론 세 번째,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다시 새롭게 됐더라도 성령님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늘 패밀리, 헤븐리 패밀리의 개념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가 몇이었습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사형제,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들 이렇게 나오니까 한 명은 아닙니다. 복수예요.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최소한 그 딸이 둘이라면은 예수님 포함해서 7명이 됩니다. 그러면 2살 터울로 보통 나니까 몇 살이면 14년간 마리아가 생산을 했는데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럼 누구냐? 그러면 요셉,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나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로마 교황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전통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촌이다. 그게 형제가 아니고 친척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천주교에 관한 특강할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명은 알 수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제일 큰 동생이고, 이제 유다는 막댕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복음서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내 형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 동생들에 대한 연민이 많습니다. 오직하면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이 땅에, 영으로, 영과 육으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된 몸으로. 그때 야고보를 독대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를 딱 단둘이 만나가지고, 자, 이래도 나를 안 믿겠느냐. 그 독대 후에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런데 야고보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거기에서 120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모든 동생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핀찬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육신적으로 굉장히 동생들을 챙기셨는데, 여기서 보면 좀 야박해 보이지만 할 수 없어요. 이게 천국 패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생이나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있는 어머니가 잠시 서운할 망정 진리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헤븐리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빨리 문자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기록한 영을 우리가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한테 맞게 적용할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거기서 원리가 빠져나와서 우리한테 적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